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하온데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젖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를 나누는 중에 수종병에 걸린 여인을 고치실까 사람들이 쳐다보니까 그 여인을 고치시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라고 했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의 외식과 또 무지함을 드러내 주었습니다. 안식의 참된 의미는 해방이다, 자유함.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회복되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시 완성되는 것, 이것이 안식의 의미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그거에 대한 무지함을 그대로 드러내 주었고,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 초청된 그 식사 자리에 청함받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또 청한 사람을 바라보며 또 그 초청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야기하며 그 모든 상황과 그 모든 모습들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제는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들을 계속 하시죠. 그래서 청함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 자꾸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니까 바로 이것이 유대인들의 태도였다는 거였어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근데 이게 단순히 유대인들만의 태도가 아니라 우리들의 태도다는 것이죠. 너희들은 끝자리로 가라. 또 청한 사람에게 이제 말을 하기를, 너는 청할 때 너에게 뭔가 보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청하지 마라. 의도를 갖고 청하지 말고 그냥 베풀어라 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셨죠. 근데 우리는 어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 대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도 겸손해야 될 것, 또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 때 내가 뭔가 대가를 바라고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우리는 적용해야 되겠지만, 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이야기를 우리가 주님께서는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죠. 그리고 오늘 어떠한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어떠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반으로 시작하죠. 15절에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사실은 이 말은 유대인들의 어떤 그 교만이 묻어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그러니까 그 최종적인 하나님의 그 나라가 완성될 때 자신들은 당연히 그 잔치에 참여하며 먹고 마시며 하나님과 교제를 즐길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14절에 보면 그리하면 그들의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다 라고 자신은 최종적인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야기를 예전에 드시면 알겠지만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정확하게 믿었죠.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만 믿었고요. 이 바리새인들은 성경 전체를 다 믿었기 때문에 선지서에 이제 부활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부활을 믿었죠.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의 집이었기 때문에 또 바리새인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가장 유력한 어떤 그 성경학자들이었고 가르치는 랍비들이었기 때문에 여기 청음 받은 사람들은 다 이제 부활을 믿고 갈망했던, 그리고 마땅히 그 마지막 때에는 그 혼인잔치,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그 천국잔치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잔치에 그 부활의 날 우리는 그렇게 영광스럽게 주님과 함께 떡을 같이 먹으며 잔치에 참여할 거라고 의시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는 바리새인이니까. 우리는 유대인들 중에서도 바리새인이었고 또 그렇게 우리는 특별한 자들이니까 유대인들은 모두가 다 그렇게 그 잔치에 참여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입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오늘 결론은 뭐냐면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 나라에 그 떡에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냐? 지금 이거를 사실은 되묻고 그 사고체계를 부셔버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6절에 보면 이르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 자치할 시각이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용하였다. 1차적으로는 이거 누구죠? 유대인들인 거예요. 너희들이 진짜로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고? 너희들이 정말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고? 그리고 이제 하나 비유를 든 게 이거죠. 예를 든 게 이제 이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귀족들이겠죠. 이제 그 큰 부자가 어떻게 보면은 큰 잔치를 베풀을 수 있는 그 부자가 이제는 거기 합당한 자들을 부른 겁니다. 그랬더니 일치하여, 그러니까 마음을 다 같이 해서 똑같이 다 사양했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건데, 사양한 그 이유들을 보면 첫 번째는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봐야겠다. 그러니까 자기의 밭을 사서 이제는 그 밭을 이제 좀 돌아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못 나가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사람은 19절에 보면 소 5겨리를 샀다. 이건 소 5개를 샀다는 건 보통 그 당시 이제 유대인들의 집에 이제 소가, 우리나라도 이제 예전에 조선시대 소가 있는 집이 많았겠냐고요. 부자들이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밭을 가를 땐 거의 이제 이 소로 사용을 했을 텐데 보통은 한 마리, 많으면 2마리, 2겨리 이 정도가 이제 원래 있었을 텐데 5겨리다라고 했다면 대단히 큰 부자고, 이것을 환산해 보면 그 땅이 굉장히 많은 사람일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겠죠. 그도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나도 못 간다. 이 소류를 이제 5겨리를 사왔는데 그것을 내가 시험하고 이제 한번 사용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내가 바빠서 못 간다. 나를 양해해라. 세 번째는 20절에 보면 한 사람은 나 장가 들었다. 못 간다. 물론 이제 장가를 들고 그러면 군역을 할 때, 이제 군사를 대동하고 그럴 때 이제 그걸 면제해주고 이런 제도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잔치가 베풀어져서 그 잔치를 지금 마음을 다해서 초청하고 있는데 그것을 사양할 이유는 전혀 없는 거예요. 사실 이 세 가지 다. 그러나 이들은 다 핑계를 대며 자신의 어떤 밭의 소유, 또 내가 이렇게 바쁘고 또 내가 장가 들었고 이런 것들로 인하여 자신들이 다 사양하고 있는 것은 사실 사양할 이유가 없는데 지금 초청을 한 그 주인을 무례한 거죠. 초청한 사람들에게 대하여 무례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21절에 종들이 들어와서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까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서 그 종들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에서 거리에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전원자들을 데려와라. 아예 누군지 콕 집죠. 그건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을 이제 콕 집어서 데려오라 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맹인들, 전원자들,
자들을 데려와라. 그러니까 이 비유는 지금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얘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제도 잠깐 참고해봤지만요, 누가복음 전체에, 또 이제 모든 복음서 전체에 지금 가난한 자들, 또 맹인들, 또 저는 자들, 이 병든 자들에 대한 관심을 이미 앞쪽에서 다 갖고 있었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미 다 설명해 놨죠. 그러니까 이들은 자신들은 지금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했었어요. 그 사람들은 왜 그랬을까요? 자기들은 다 초청받을 만해서 초청받았고, 초청받았으니까 당연히 높은 자리에 가려고 했고, 그러니까 이게 당연한 이제 수순인 거예요. 그리고는 마지막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부활에 대한 어떤 하나님의 마지막 그 잔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니까 바로 딱 끼어들어서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우리가 초청받기 합당한 자들이고, 우리가 바로 높은 자리에 앉을 사람들이고, 우리는 당연히 그 하나님 나라에 가서 떡을 먹으며 그 잔치에 참여할 자예요. 이렇게 막 의시되고 있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뭘 보시는 거죠? 너희들은 그 잔치에 물론 하나님은 너희들을 초청했다.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종을 보낸 것처럼 선지자를 보내고 그렇게 너희들을 초청했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하나님의 자비를 너희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거부했다, 이 얘기인 거죠. 너희들이 우습게 여겼고 하나님을 향하여 무례하게 행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이 어떻게 해요? 노하여 굉장히 화가 났죠. 지금 사실은 이 비유와 좀 병행이 되는 비유가 있죠. 이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데, 한 임금이 혼인잔치를 베풀었어요. 근데 이제 귀족들을 먼저 불렀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나오지 않고 나중엔 종들을 모독하고 나중엔 종까지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임금이 노하여서 다 멸절시키지 않겠냐? 이제 그 말이 나와요. 22장,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그 부분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22장 7절에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은 합당하지 않다. 이 두 비유는 다른 곳에서 하신 거예요. 지금 오늘 비유는 바리새인의 집에서 그들에게 행한 이야기고, 지금 22장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입성하시면서 이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할 것에 대한 예언을 하시면서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진멸하고 아주 끝장내겠다. 근데 이제 진멸한다는 이야기가 우리 누가복음엔 지금 없죠. 왜냐면은 22장의 비유에는 임금이 주체이기 때문에 진멸할 수 있는 권세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이 비유에서는 그냥 큰 부자가 잔치를 베푼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들을 가서 진멸하고 이런 이야기는 생략된 겁니다. 또 어쨌든 지금 이게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다는 사실은 분명한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다시 누가복음 15장을 보시면,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자들과 맹인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고 종들이 이르되, 22절에 종들이 주인이요 명하신 대로 하였을 때 아직도 자리가 있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내 집을 강권해서 채워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비유의 중심 주제는 유대인들과 지금 이방인들을 비교하고 있다기보다는 좀 더 넘은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지금 행한 태도는 뭡니까? 내가 높은 자리에 가려고 하고 내가 큰 자이며 나는 당연히 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의 마음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나는 내가 그 잔치에,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그 떡을 참여하는 게 복입니다. 우리가 복받은 자입니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고 하는 건가? 그런 너희들은 하나님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들은 지금 그들 마음에는 내가 잔치에 참여할 겁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너희들이 거부하는 자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왜냐면 너희들은 뭐냐면, 반대로 말하면 내가 부유하고 난 건강하고 나는 뭔가 잔치에 참여에 합당하고 나는 그 복받기 합당하고 지금 복받은 자고 막 지금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높아진 마음인 거죠.
그럼 반대로 지금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거리께 가서 데려오는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 집을 가득 채우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정확하게 지금 명하고 있잖아요.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 저는 자들이라고. 자,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 했죠?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들인 겁니다. 나는 저는 자입니다. 나는 보지 못합니다. 나는 그렇게 가난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올 자격이 안 됩니다를 아는 사람들. 그래서 감지덕지하게 그 잔치를 초청하고 있는 그 주인의 그 초청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자격되지 않는 나를 불러 그 잔치에,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이 주인이,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이 주인이 화가 났잖아요. 아니 내가 이 잔치를 준비해놓고 이 잔치를 다 준비해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이 잔치를 다 마련한 거라고요. 근데 그 잔치를 무시하고 있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그 예수를 죽이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 상황에서 이 괘씸한 거죠. 하나님, 지금 이 모든 잔치를 정성스럽게 다 준비해서 마음을 다 초청했더니 그걸 무시하고 있는 거 아니고 무례하게 행하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반대로 지금 초청하는 자를 다 지목했다고요. 그들의 특징은 다 뭐예요? 자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곳에 오는 것 자체가 내 옷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와서 어떻게 할까요? 오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하게 오는, 이게 초청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얼마나 이게 큰 자비인지 이거를 알고 감사한 마음으로 거기에 지금 동참할 수 있는 자들인 거죠. 그게 누구예요? 우리인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이거는 제자들도 그렇고 그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제사장도 그렇고 모든 유대인, 그리고 우리까지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엔 다 이렇게 가난한 자고, 또 우리는 다 저는 자고 몸이 불편하고 보지 못하는 자들인데, 즉 그들은 지금 의시되며 자기가 당연히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인 줄, 자기가 그렇게 행했고 나는 그렇게 안식일을 지켰고 뭘 했고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의를 챙겨 하나님 앞에 의시되고 있는, 그들은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자인 것을 드러내주고 있는 거죠. 우리 그 마태복음 22장도 똑같아요. 지금 이 마태복음 22장 같은 경우도 어떤 상황에서 좀 얘기하고 있냐면요, 마태복음 21장 30절에 보면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의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 되냐. 이 비유는 뭐냐면, 어떤 아버지가 아들한테 뭐 이거 좀 해? 그랬더니 첫째 아들이 예 할게요 라고 말을 해놓고는 하나도 안 해요. 근데 둘째 아들은 안 할 겁니다 이렇게 하더니 나중에 뉘우쳐서 했어요. 그럼 진짜 그 합당한 자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꼭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율법을 예 율법 다 지킵니다 그렇게 말은 해놓고는 정작 율법의 의미도 모르고 율법을 지키지도 못했다고요. 자, 그런데 그 지금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들은 다 뭐죠? 처음에는 하나님에게 자격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처럼 싫습니다, 난 그런 거 못합니다 그렇게 했지만 그가 나중엔 뉘우쳐서 그 일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31절에, 마태복음 21장 31절에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저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난 뭘 했네, 지켰네, 의시되고 나는 하나님 뜻을 다 알아요. 그렇게 알고 있지만 정작 그들은 뭐요? 뉘우침이 없죠.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해도 그거는 쟤네들 얘기야, 저네들 창녀들 얘기고 저거는 저기 세리들 얘기고, 그리고 나는 다 지켰어. 꼭 그러고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그 창녀들과 세리들과 그 병든 사람들은 다 뭡니까? 내가 그런 죄인입니다 라고 회개하며 탐복하며 내가 얼마나 자격 안 돼 있는 데인지를 철저하게 깨닫고 있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 아니냐 라고 말하고 있는 이 와중에 22장의 혼인잔치 비유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혼인잔치를 거부하고 있는 자들이 꼭 누구와 같다는 겁니까? 바로 첫째 아들과 같다는 거예요. 그들은 뭘 했다는 착각 가운데 그들은 뉘우침이 없는 거죠. 자신이 얼마나 자격 없는 자이며 비천한 자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그들은 천국잔치에 합당치가 않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메시지도 똑같은 겁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거죠. 우리가 교회 안에 있고 또 우리가 복음 안에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뭔가 한 나의 무엇 때문에
나의 그 존재와 내 자격됨을 보지 못한다면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는 누군 겁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복이 임한 진짜 복은 뭐냐면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떡을 먹는 게 복이 있나이다. 나는 이렇게 했거나 유대인이고 바리새인이니까요. 이게 진짜 복이 아니라 주님께서 가르쳐주는 복은 심령이 강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그 심령이 가난함, 하나님 앞에서의 자격되지 않음, 그것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붙드는 자, 그 자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다. 이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은혜로 불러주셨고 그 은혜에 강권되어 살게 하시는 그런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찌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사람들 앞에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루 그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그렇게 살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